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둘째, 주여 주여 한다고 또 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셋째, 내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의 종합판이며 핵심 요약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 성찰하고 확실히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돌아보고 정립해라. 우리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 이후부터 줄곧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인지들을 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 사항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소홀히 생각하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매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각성이나 생각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저 매일 또 매 순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니까 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참으로 아니한 생각 속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나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무사 아니라므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칫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도 또한 내가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즉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양의 옷, 즉 신실한 척, 경건한 척, 선한 척 등 사람들에게 믿음이 가는 모습들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국 그 속에는 우리의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누리는 행복 등을 노략질하기 위하여 오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는 가족인데도 그 가족 구성원의 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실수를 범하고 아픔을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맺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딸 수 있는 것이고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에서만 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하여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즉 그 열매가 좋은 열매이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나쁜 열매이면 그 나무는 나쁜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 내 안에 무엇을 품었던지 언젠가 그것이 결과물이 되어서 밖으로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결과물이 선이면 그 안에는 선을 품고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물이 악이면 그 안에는 악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질문들을 듣게 됩니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헷갈리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나무가 먼저일까요? 열매가 먼저일까요? 답은 당연히 나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있을 수 있어도 나무가 없는 열매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이렇다 할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나무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고 깨닫게 된다거나, 현재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고 또 못했다고 한다면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바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키지 못하고 이대로 가게 되면 결국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찍혀 불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결국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적인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인 것인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다면 아주 명확하게 나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또 초대 교인들이 성령을 통해 이러한 확증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주저없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열매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희생양으로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한다고, 또 하고 있다고, 그리고 했다고 하여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다만 즉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하였지만, 제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과 직접 먹고 마시며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다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것도, 인정하여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행악하는 자들이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7교회 서신 중에 책망이 없이 칭찬만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받은 사명, 내가 행하는 일에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그 행하는 일을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주님은 기억하여 주시고 그를 칭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칭찬은 없고 오직 책망만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알지도 못하고 나는 믿음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나무인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주여 주여 외치고 권능을 행하고 주의를 행하였다고 자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더 늦기 전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너의 정확한 모습과 상태를 보고 회개하여 다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나를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저 안약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아 또 성령을 통해 뜨뜻미지근한 나의 믿음이 아닌 차든지 더욱든지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 즉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는 집이 되고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자는 그 믿음이 쉽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서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세상적인 시험이 당면하게 되면 반석 위에 선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더욱더 굳건해지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모래 위에 선 믿음은 결국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힐 때 흔들림이 없는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는 것이고 무너지는 집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이 당면했을 때 흔들리고 무너지는 믿음은 모래 위에 서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흔들림이 없이 굳건한 믿음은 바로 반석 위에 선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말씀처럼 시험을 통해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선 믿음인지 모래 위에 선 믿음인지도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려고 한다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이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내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들었어도 그것에 대한 행함이 없는 사람을 주님은 분명 기억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또한 누가복음 13장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다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알았으면 가르침을 받았으면 나아가 실천으로 행함이 있어야 나에게 체험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 체험이 내 믿음의 기초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행함이 있기 전에 올바른 말씀 이해가 있어야 하고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런 지식도 없이 덮어놓고 행하는 것은 많은 실수와 잘못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들어야 하고 가르침도 받아야 하고 또 그 가르침이 올바른지 어떤지 분별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도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며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지혜를 키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 실천함으로 내 믿음의 기초를 다져나가는 것입니다. 반석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자꾸자꾸 다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아주 튼튼한 그런 기초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분명 세상에는 큰 시험의 때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겠지만 주님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을 이제는 주님께서 지켜 주셔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나무인 것인지,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이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를 진정으로 바로 알고 깨달아 돌이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착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말씀의 본질을 잘 깨달으며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그런 인생이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